안녕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휴대폰은 잠시 쉴 수 있도록 꺼두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는 서로에게 축복하는 인사를 합니다. 우리 좌우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싶은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손을 내밀어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서로를 향해 박수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제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찬양대 지휘자로 섬기시는 지경호 집사님께서 뱃노래라는 가곡을 불러주실 텐데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늘은 물새가 춤춘다. 태야 태야 어서 너더라 힘 찾아가자. 두두심에 뛰어 청춘을 싣고서 여기는 황토가 너를 부르구나. 태야 태야 어서
너무 힘차고 감동 있는 노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먼저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성숙 선도님의 신앙 소감문 발표가 있겠는데요.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행복 18 정원의 김성숙 성도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오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유년 시절 부모님을 따라 천주교인으로 자랐습니다. 태어난 지 3일 만에 세례를 받고 기도해야 아침밥을 주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자유롭고 싶다는 마음에 성당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눈에 보이는 현실, 돈을 쫓아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돈은 벌 수 있었지요. 그렇게 저는 2018년도에 2개의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로 사업은 어려워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까지 잃어 신장 투석 중증 환자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사업을 포기할 수 없어 주 3회 투석을 뒤로 미루고 2회로 줄여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2023년 6월경 아파트를 팔아 빚 정리를 하고 빚을 갚으면서 마음이 괴로웠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집 정리를 하던 중 가구와 인테리어 업체 아름다운 집의 김선여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과의 인연은 2018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후로 권사님께서는 저를 새누레 명성교회로 계속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거절하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권사님 덕에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권사님께서는 끈질긴 권유와 사랑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매주 집 앞까지 차를 가지고 오셔서 교회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처음엔 잘 안 들리던 말씀이 들을수록 은혜가 되었고 마음에도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던 제가 점차 기도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0월에 폐혈증이라는 무서운 병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던 중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아직 할 일도 많고 그냥 죽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라며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음성으로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그때 제 귓가에 말씀이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나님은 모든 일에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곤 이상하게 그때부터 제 마음에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폐혈증 치료를 잘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주 3회 신장 투석을 받아야만 하는 제 몸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제 마음과 일상은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져만 갔습니다. 요즘 저는 청량리에서 독거노인 노숙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다일 공동체 바퍼 사역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요리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 참된 평안과 새로운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제 신앙 소감문 발표를 마치며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소식들을 모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오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은 2층 로비에 마련된 안내 데스크로 오셔서 간단한 카드 작성 후 환영 선물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층 로비에는 웰컴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오신 분과 소중한 추억을 사진으로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식당은 운영되지 않으며 솔트마인 카페는 정상 운영됩니다. 다양한 음료와 함께 행복한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행복축제의 날로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태신자들과 함께 따뜻한 교제와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의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또 함께 손잡고 오신 모든 분들, 어쩌면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한 만남, 행복한 축제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교회에 누군가의 초청으로 오신 분들은 꼭 2층 로비에, 3층에는 지금 마련이 안 돼 있어요. 2층 로비로 잠깐 들리셨다가 이렇게 조그만 방문증 쓰시면 돼요. 등록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쓰시고 우리 준비한 예쁜 선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시면서 이미 많은 분들이 등록도 해주시고 방문증도 써주시고 받아가셨는데 그냥 급히 들어오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이따가 나가실 때 꼭 이렇게 귀한 선물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하 식당이 있는데요, 밥이 되게 맛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안 합니다. 오늘 열심히 이렇게 초청하기 위해서 식당 운영을 안 하는데요, 대신 카페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 2층 식당 전체를 카페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초청하신 분과 함께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커피 마시면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내려가셔서 얘기 나누다 보면 저도 예배 마치면 보고 싶어서 얼른 내려갈 거예요.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얼굴도 보고 싶으니까요, 언제든지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가족과 또 필요하다면 태신자와 좋은 귀한 교제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교회 소식입니다. 사명복의 유병호 성도님 장남이 아드님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요. 유병호 성도님은 유성민 집사님, 유성수 집사님 또 오빠이기도 합니다. 장례를 치렀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성화의 청년대학부의 장서윤 양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축복과 축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 신약성경 128쪽쯤에 있는데요, 화면으로도 준비되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 텐데요, 밝은 미소가 중요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입니다. 늘 행복하세요. 시작. 늘 행복하세요. 그 인사를 그렇게 딱딱하게 하면 안 돼요. 저 한번 보세요. 눈이 이렇게 늘 할 때는요, 눈이 감겨야 돼요. 늘 행복하세요. 한 번 더 시작. 늘 행복하세요. 늘 행복하세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 이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는데 통계로 한번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저것 다 다를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세 가지가 꼽힌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돈, 건강,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거 세 개 안에 안 들어가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돈을 소중히 여기고 대체적으로 건강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대체적으로 가족을 또 귀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것에 대해서 질문을 두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돈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질문해 보는 거예요. 왜 돈이 그렇게 소중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대답해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돈이면 뭔가 좀 든든하거든요. 그럼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또 든든한 게 당신의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소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결국 답은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으면 행복하니까. 내게 든든함을 주는 돈이 있으면 나는 행복하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왜 건강이 당신의 인생에서 제일 소중하십니까? 물어보면 건강해야 맛있는 것도 먹고 건강해야 가고 싶은 여행도 좀 다니고 건강해야 내 인생을 누릴 수 있겠죠. 그렇게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거 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래야 행복하니까요. 우리 인생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각기 다른 답을 할지 모르지만 그 이유를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물어보면 필연적으로 그것은 행복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집 둘째 아들은 그 고등학생인데요. 꿈이 뭐냐 그랬더니 지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수학교사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래요. 그래서 왜 그걸 하고 싶냐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벌이는 좀 안 되지만 이게 참 중요해요. 고등학교 교사가 돈벌이는 안 되나 봐요. 지 생각에는 돈벌이는 안 되지만 편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내 인생 가운데 편함과 재미가 이 아이의 행복의 조건이고 이유라서 그 꿈을 쫓아가는 거예요. 셋째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소방관이래요. 저는 아빠 된 입장에서 소방관은 조금 좀 이렇게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 근데 소방관이 하고 싶냐 그랬더니 멋져 보여서래요. 멋져 보여서. 자기 딴에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불 나면 막 해가지고 뜨거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더 많이 말벌집 제거하러 돌아다닌다는 건 모르고 있는 거겠죠. 셋째 아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봤는데 왜 되고 싶냐? 멋져 보이니까. 이 아이에게는요, 돈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 멋져 보이는 게, 멋진 것을 살아가는 삶이 행복해 보이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오늘 이렇게 처음 오셔서 또한 오랜만에 오셔서 예배당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진짜로 정말로 행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헤매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하지만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행복보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이미 주어진 행복의 이유가 아니라 전혀 행복하지 않은 이유들이 먼저 눈에 들어온대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익숙한 삭개오라는 사람인데요. 아마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나오셨거나 하는 분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겠죠. 우리 그 사람 연구 한번 해볼까요? 자,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를 썼지만 키가 작았기 때문이었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
성경에 두 가지를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키가 작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키가 큰 분도 있겠지만 작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뭐 내가 키가 작다 해가지고 속상하거나 억울하거나 좀 그런 분들 있습니까? 어쩌면 삭개오는요, 그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에 너무나도 속상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작은 키는 왠지 나의 인생의 부족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키가 큰 사람이 오래 살까요? 작은 사람이 오래 살까요? 큰 사람이요? 작은 사람이요? 누가 그래요? 뭐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요, 키가 크건 작건 정말 그 죽음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냥 때 되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키가 크건 작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을 판가름 짓는 것은 아닌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사회 속에서 키 큰 사람이 약간 좀 우대받는 것 같은, 키 큰 사람이 약간 인정받는 것 같은,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은 사회의 왜곡된 시선이 있더라.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삭개오에게 작은 키는 부족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아닌데, 문제가 아닌데 부족하게 여기더라. 왜? 사회의 왜곡된 시선 때문에. 다음입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왜곡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열등감이 생겨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나는 작아 보이고 왠지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볼까요? 이게 내 인생의 불행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행의 이유를 막아서기 위해선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처럼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불행의 이유를 덮어버릴 만한 다른 것들로 채워야 하지 않은 갈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행복하고 싶으니까. 우리 교회에는 시무장로님이 5분 계신데요, 5분 장로님 중에서 제가 이름은 거론 안 하겠지만 한 분 장로님이 키가 작으세요. 많이 작으세요. 그럼 그분은 왠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늘 저 보면 미소 짓고, 늘 보면 교회 안에 곳곳에서 봉사하시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해요. 그러니까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에서 투표로 뽑는데 장로님 된 것 아니겠습니까? 뭐 키가 크면 좀 남자가 좀 더 멋있는 것 같고 키 작으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한 명의 여자만 예뻐해 주면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 그 옆에 계신 권사님이 남편을 귀여워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딴 여자들이 흠모하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키는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될 수 없는데, 어느 순간 사회의 시선, 어떤 시선? 왜곡된 시선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고, 어떤 개인의 그런 어떤 왜곡된 감정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게 내 인생의 불행의 이유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것들로 막 채워서 이 불행의 이유를 덮어가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요? 뭐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제가 머리에 엄청 뭐 뿌리고 온 거예요. 저는 사실 대머리입니다. 집에 가면 대머리인 게 여실히 드러나고, 제 딸은 제 머리를 만지면서 반들반들 거린다고, 예전보다 더 빠졌다고 막 이래요. 그런데 머리숱 없는 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 그렇게 중요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늙어가면서 예전에 젊음보다 조금 더 기력이 쇠해지고 자꾸 까먹고 뭐 하는 게 뭘 그리 중요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 앞에 섰을 때 여전히 행복의 요소는 우리 안에 있는데,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게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불행의 이유만 찾더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동의해요. 맞아요. 그래서요, 그 원하는 것을 가장 많이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수단이 돈이기 때문에 행복은 역시 돈이야 라는 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도 머릿속에 그게 가득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 그대로 누리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제가 언젠가 어떤
글을 좀 봤는데요. 이렇게 어떤 식당에 각 나라의 브렉퍼스트, 그러니까 아침 식사들이 쭉 나와 있는 메뉴판이 있어요. 태국의 아침 식사를 시키면 이 라이스 스프가 나오고 이렇게 몇 가지 나오는 거고요.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아침 식사하면 왠지 이 뭐랄까 미역국하고 김치하고 이렇게 이런 거 좀 나올 것 같아요. 멸치볶음 뭐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눈에 띄는 한 나라의 브렉퍼스트 아침 식사가 있는데요. 핀란드의 아침 식사입니다. 여러분, 핀란드는 지금 최근 3년간 전 세계의 행복지수 1위예요. 행복지수가 1위인 나라, 그 나라의 아침 식사는 뭘까? 너무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렇게 그 식당에서는 그 메뉴를 이렇게 팔고 있어요. 뭐가 나올지 되게 기대되죠, 여러분. 먹는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기대가 되세요? 기대가 허물어질 겁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핀란드의 아침 식사인데요. 뭐냐면 따뜻한 커피, 보드카, 그리고 담배 1개비입니다. 뭐예요 이게? 혹시 근데 군침 도는 분이 계시네요. 네. 이거는요, 인간에게 말초적인 아주 그냥 바로 직방이라는 표현 좀 그런가요? 직방으로 뭔가 만족을 줄 수 있는 세 가지를 담아낸 거래요. 그게 뭐냐?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이라고 합니다. 그냥 내가 너무 원하는 것, 그냥 커피, 카페인 하나 섭취할 때에, 알코올 한 잔 들이킬 때에, 딱 담배 한 개비 피울 때에 나는 바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저도 군대 갔는데요, 50일 동안인가 거의 이렇게 막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는 동안 단체 강제 금연을 시킵니다. 담배를 제공도 안 하고 못 피게 해요. 저는 원래 안 피니까 별로 상관없는데요, 얘네들이 2, 3일 지나고부터 금단 현상일까요? 담배 피고 싶어가지고 미쳐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50일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마치 선물처럼 너희들 수고했다면서 담배 한 개비씩 나눠주면서 저쪽에 있는 그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변소, 뒷간, 거기 가서 피고 오너라 했더니요, 한 3분의 2나 되는 그런 젊은이들이 21세, 22세, 20대 초반 청년들이 그거 하나 보물처럼 받아들고 떨고 가가지고요, 담배를 피기 시작한, 난 불난 줄 알았어요. 변소에서 연기가 나오는데요, 불나도 그렇게 나오진 못해요. 그 안에 한 소대가 50명인데 한 30명, 35명 들어가가지고 뻐끔뻐끔 담배 피는 그 친구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오는데요, 50일 동안 보지 못했던 행복한 표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아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면, 경험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행복할까요? 그러면요, 내가 원하는 것 뭐든지 할 수 있는 돈 많은 부자들은 모두 행복합니까? 중독자들, 뭐 내가 지금 막 필요로 하는 것,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니코틴 중독자, 도박 중독자, 네 맞아요. 그거 할 때는 행복해요. 도박하는 사람들도요, 도박하는 순간에는 이게 막 엔돌핀, 막 도파민, 이게 엄청 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느냐는 것이죠. 결국은 후회하고, 결국은 아파하고, 결국은 병 걸리고, 결국은 재산 다 잃고 괴로워하는 인생. 왜? 진짜 행복인 줄 알았는데 가짜 행복으로 자기 인생을 채우려 했기 때문이겠죠. 삭개오,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행복의 이유보다도 불행의 이유인 내가 키가 작아라는 것에 이렇게 몰입하다 보니까 이걸 커버할 수 있는 다른 것들로 자기 인생의 행복을 채우려고 했는데, 그 가짜 행복이 무엇이냐?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대표적인 그것, 돈이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고 얘기해 주는 것, 그에 대한 이력서라고 할까요? 그에 대한 어떤 인상착의, 그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 키가 작았다와 하나는 뭐 돈이 많았다. 순서는 키가 작았다가 먼저겠죠. 태어날 때부터 작았을 거예요. 작았던 이 사람의 열등감, 사회의 시선 속에서 부족하다고 느껴 불행의 이유 같았던 그 키 작음을 커버하기 위해, 채우기 위해 행복으로 나도 가고 싶어서 그가 찾았던 가짜 행복이 바로 돈 아니었을까요? 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이게 이제 세리장이라고 하고 세금업자의 우두머리라고 어떤 성경에는 써져 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세금업자는 이 백성들에게 피 같은 돈들을,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이제 로마에는 이 정해진 세금만 위로 납부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내 거예요. 로마도 세금을 많이 징수시켰는데 그거 말고도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속이면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둔,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매국노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세리장, 세금업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부정한 모습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엄청 모아서 돈이 내 인생 가운데 쌓일 때, 나름 권한도 있고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무시 못하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 그는 행복했을까요? 그는 그 열등감을 지울 만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때 그는 행복했을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삭개오가 있는 동네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그가 누구인지 알고자 하여 이 사람들 사이에, 키 작으니까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 사이 비집고 막 들어가려고 하면서라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삭개오의 이 모습을 보며, 아, 그는 여전히 갈증이 있구나. 돈으로 채웠지만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의 요소, 행복의 이유, 행복의 조건,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 돈을 채우고 또 채웠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외로운 외톨이 인생, 그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는 어제 다 마쳤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궁금해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 4명의 자녀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너는 행복하니? 여러분, 자녀가 불행하다 얘기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넷째 딸부터 얘기해 볼까요? 넷째 딸한테 아윤아,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아윤이가 대답해요. 난 행복해. 오늘 교회 가니까 행복해. 얘는 표정이 살아있는 애거든요, 딸아이인데. 그래가지고 이 딸아이의 표정이 확 변하면서 행복해 라고 하면서 갑자기 시무룩해지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금요일은 우쿨렐레를 배워야 돼서 피곤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행복은 어떨 때는 행복, 어떨 때는 행복하지 않은 왔다 갔다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셋째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행복하니? 응, 행복해 라고 얘기하면서 왜 행복하니 물어봤더니 인생에 힘든 일이 없대요. 힘든 일을 뭘 좀 줘야겠어요, 그렇죠? 마냥 행복한 인생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행복하니? 라고 했더니 난 언제나 행복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처럼 살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걱정 없이 상황을 즐기며 살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행복하대요. 그래서 얘는 언제나 행복하고 주변이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첫째 아들이네요. 이 첫째 아들은 물어봤습니다.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얘는 그래도 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끔 저희 집에서 1번, 2번, 3번, 4번, 저희 집에 애가 넷인 거 모르는 분들 계셨겠네요. 네, 저는 애가 넷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국 교육계를 다 책임지고 있는 네 자녀의 아빠입니다. 아들 셋의 마지막 막내 딸 하나. 근데 이 큰아들은 가끔 보면 거울을 보면서 되게 지가 잘생긴 줄 알아요. 그런 것들도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행복의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행복한데 금요일은 싫어. 힘든 게 없어서 행복해. 나처럼 살면 다 행복해.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만남을 위해 자꾸 행복하니까 제가 오늘을 위해서 행복에 대한 연구를 좀 해봤어요. 책도 읽어보고 인터넷 영상도 좀 찾아보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그 분야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철학자였고, 어떤 사람은 뇌과학자였고, 어떤 사람은 상담가, 어떤 사람은 종교인, 수많은 사람들의 글들을 좀 읽어보고 찾아보다 보니까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메인스트림이 있더라고요. 두 개의 줄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 두 개의 줄기에 돈은 없어요. 뭔가를 막 채우고 뭔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발버둥이 행복은 아니었어요. 뭘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불교의 철학을 통해서 배웁니다. 저는 가끔 불교의 이 어떤 생각들, 그런 가르침들도 들어봐요. 그 안에
이 역사 속에서 있어왔던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 가르침과 배움도 있을 거란 생각 가운데 들어보기도 합니다. 물어보기도 합니다.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딱 이 단어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비움. 비움을 통해서 행복하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다. 너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은 것을 바라봐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너에게 달려있다. 마음을 비워라. 법륜스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즐거움을 채우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요거 하고 싶은데 요거 재밌겠다. 뭐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행복은 괴롭지 않은 것이 행복이다. 인생사 가운데 수많은 괴로움들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비우고 또 비우는 게 행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언가를 아등바등 이렇게 막 붙들고 있고요. 이거 되고 싶고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저희 집에는 4명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 일을 많이 돌보느라 아내가 고생을 좀 많이 하는데요. 가만 보면 아내는 같이 있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한 명만 얘기해 볼까요?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셋째 아들은 특징이 명확해요. 아성이라는 셋째 아들 중학교 1학년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디 나가면 뭘 그렇게 잃어버려요.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비 오는 날 이렇게 우산을 갖고 나가면요, 비가 그치면 우산은 당연히 안 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뭔가 봄잠바 입고 갔다가요, 놀러 갔다가 땀나니까 막 벗고 놀잖아요. 무조건 놓고 와요. 뿐만 아닙니다. 얘는 좀 주의 집중하는 게 좀 그래서 그런지요, 냉장고 문을 그렇게 열어둬요. 자기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걸로 이렇게 뭔가 보면서 문 열어요. 보면서 문 열고 우유를 꺼내니까 손이 2손이잖아요. 그 다음에 안 닫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아내는 너무나도 막 화가 나나 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 아내가 천사인 줄 아는데 같이 살아보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과성! 소리를 질러요. 보통은 아성아 하는데 성이 붙으면, 남편의 성이 붙으면 분노했다는 뜻이죠. 화성! 냉장고 문 안 닫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그걸 듣고 가면 제가 늘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좀 내려놔. 괜찮아. 아들은 다 그래. 애들은 크면서 냉장고 문도 물론 저도 절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뭐 우산 앞으로 한 50개 정도는 더 잃어버릴 각오를 해. 애들은 원래 그래. 좀 내려놔. 괜찮아. 그걸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게 괜찮지 않으니까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행복하지 못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저는요, 애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허용적인 사람인데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매이는 것 같아요. 염려가 많아요. 이번에 행복축제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3개월 전부터 주차 문제를 고민했고요. 날씨가 중요한, 오늘 비 온다고 그러면 오늘 오시려고 했던 분들 중에 3분의 1은 안 오실걸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일주일씩 보여주는 그 날씨를 보면서 주일날 날씨가 좋다 그랬는데요, 원래 일기예보는 목금이 비였는데 이게 밀리는 거예요. 금토로. 한 번 더 밀리면 끝장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날씨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진짜 그 날씨가 바뀝니까? 근데 바뀌기도 해요. 기도하면요, 이거 영업 비밀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다 보면 날씨가 막 개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노심초사할 때마다 아내는 오히려 저에게 얘기합니다. 좀 내려놔. 괜찮아. 비가 올 수도 있고 주차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어쩌겠어. 그것도 은혜지라는 말을 하는 것, 여러분 다 맞는 말 아닙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요것만큼은 내가 이뤄야 돼, 요것만큼은 내가 얻어야 돼 라는 아등바등 사는 삶, 붙들고 사는 삶, 채우려고 하는 삶,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을까요? 비우면 행복해집니다. 내려놓으면 행복해집니다. 저는 불교의 가르침 동의해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쉽게 비워지진 않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채우고 싶은 게 많은데 쉽게
내려놓아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붙들고 싶은 게 많은 게 우리네 인생이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토대로 볼까요? 삭개오에게 어떤 현인이, 불교의 가르침을 갖고 있는 어떤 현인이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키 작다는 열등감을 버리렴.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너의 부유한 그 재산들 좀 나누어 주렴.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정말로 맞는 말을 해준다고 할 때 삭개오가 정말 그 열등감을 버릴 수 있을까요? 삭개오가 그 열등감을 커버하고 불행의 이유라고 여기는 그 키 작음을 커버하기 위해서 쌓고 쌓은 돈을 가난한 이들 나눠주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돈 한 푼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굉장히 이상적인 것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가르침이지 진짜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두 번째 지류, 첫 번째 지류가 비움을 통해서였다면 두 번째는요,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5년에 걸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연구가 어마어마하게 길죠. 1938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학 새내기 38학번, 혹시 여기에 38학번 계십니까? 어마어마한 어른이시겠죠? 38학번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때 20세였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자그마치 373명, 이 A그룹이고요. 이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지성 중에 지성이고 또 가축으로 또 가축었고 또 부유하기도 했던 그런 이들. 또 B그룹은 뭐냐면요, 보스턴 지역의 이 하버드 대학 근처에 있는 굉장히 빈민가, 배우지도 못했고 초중학교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가난한 그런 인생들 373명 똑같이, 나이는 어떻게? 20살 똑같이. 이 두 그룹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이렇게 설문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설문은 행복의 조건이었습니다. 너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이 373명 A그룹, 이 373명 B그룹, 이 하버드 대학의 새내기들과 이 빈민가의 젊은 청년들 모두가 다 이 빈부 때문에 아니면 지식 때문에 이 결과가 다르지 않고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 뭐냐고 그랬더니 1등, 2등이 뭐냐면 돈하고 명예, 이게 똑같더라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은 나이 때문에 달라지는 건 아닌가? 행복의 조건은 빈부 때문에 가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 지식의 차이 때문에 이게 다른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는데요, 이로부터 75년이 흐른 다음에, 그럼 75년이 흐르면 이 사람들 몇 살 된 거예요? 20살이었으니까 95세가 되었을 때에 다시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질문을 드려보았다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돈이라고 말하고 명예라고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환이 됐어요. 바뀌었어요. 20세의 젊은 패기 때는 하버드의 지성이든 빈민가의 국어라는 사람이든 똑같이 돈을 추구했는지 모르겠는데요, 95세가 되어 진짜 인생을 다 살고 나니 그들이 고백하는 첫 번째 행복의 이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뽑았는데 바로 소중한 만남, 소중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지식의 격차가 행복의 조건을 다르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연구를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인생을 살고 경험한 이후에 행복의 조건이 바뀐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오늘 정말로 고맙습니다. 와주신 우리 여러분들, 소중한 가족, 소중한 친구, 소중한 이웃,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앞으로도 좋은 만남이 있기를. 아직 시집장가 안 보낸 아들, 딸 있으면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보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만남의 축복은 너무나도 귀한 것,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데, 만남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그 이유다라고 말할 때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 수많은 소중한 만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 가장 소중한 만남이 여기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
우리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쳐다보시고는 삭개오한테 말씀하셨다. 삭개오님, 서둘러 내려오세요.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만 하니까요. 아멘.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 짧게 나오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그리 길지는 않지만,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말로 다할 수 없이 기뻐하는 삭개의 모습은 바로 이 본문에서만 그리고 있습니다. 서둘러 내려왔어요. 급히 내려왔어요. 그리고요, 기쁨으로 주님을 맞아들입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세요.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어쩌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있는 불행, 나는 키가 너무 작아, 사회의 왜곡된 시선 속에서 나의 왜곡된 감정으로 부족하다 느끼고 열등감으로 작용하여 불행의 이유라고 생각했던 그 키 작음을 커버하기 위해 돈을 벌고 또 벌었어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벌었지만, 그래서 채웠지만 그 가짜 행복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었던 인생, 그 삭개오라는 인생이 처음으로 경험한 진짜 행복은 만남이었는데, 그 만남은 가장 소중한 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 예수님과의 만남이더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 아니 어렸을 땐 다녔지만 정말 오랫동안 안 나가다가 누군가의 초청으로 그래 한번 가보자 하신 분들, 어쩌면 억지로 소원이라길래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면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변화와 놀라운 디벨롭, 발전과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나의 인생의 드라마가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삭개오를 볼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키가 작던 삭개오가 골리앗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하고 그랬는데요, 그럼 갑자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간다니까 갑자기 인기가 올라가고 그를 흠모하게 됐나요? 아니에요. 뒤에 있는 본문에 보면 수군거려요. 야, 예수님이 죄인 집에 들어갔대, 왜 저래? 삭개오 저 진짜 재수 밥맛인데 라고 하는 수군거림도 여전해요.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제거하고 싶었던 키작음과 어쩌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싫어하는 그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행복했는지 삭개오가 내가 가진 재산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요, 혹시 누군가에게 억울한 세금을 징수한 게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해요. 어쩌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어주겠습니다 하는 걸 보니 자신의 인생 가운데 행복의 요소라고 여겼던 돈마저도 싹 다 내어버리는 인생, 예수님을 만나고요, 좋아진 게 없어요. 개선된 게 없고 어쩌면 있었던 것마저도 사라진 것 같은데, 그의 인생은 진짜 참 행복으로 채워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여러분, 채움으로 얻는 행복, 돈, 쾌락, 이런 것들 우리의 행복을요 평생 보장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비움으로 얻는 행복 너무 귀하죠. 그런데 비우고 또 비워도 끝없이 차오르는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죄성과 욕심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나의 인생에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인데 그것조차도 한계가 있고 그것조차도 영원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행복해지더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게 삭개오가 고백하고 경험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불교를 비하하거나 종교 간의 대립을 하는 건 아닌데요, 조금 이 다른 차이점을 표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비움이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귀한 가르침입니다. 기독교는 어떨까요? 인생 가장 소중한 분과 만나면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네, 행복의 요소 만남입니다. 내린 결론은 뭡니까? 불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를 비워라.
그런데요, 기독교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라.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엊그제였네요.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경기도 광주 사시는데 저보고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저한테 뭘 대접해 주시냐면 컨디션을 대접해, 난 술 먹어 주신 적이 없는데 이렇게 숙취해소제를 주셔서 처음 먹어봤어요. 아, 맛있더라고요. 먹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인생을 얘기해 줍니다.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당주가 뭔지 아세요? 당터라고 해가지고 선앙당을 모시는 집의 당주고요. 그런 뭐 굿하고 막 이런 집인 거예요. 집 터가 굿하는 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군대를 갔다가 옛날에 보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기드온 성경이라고 쪽복음 그 복음서 조금 들어있는 요거 엄청 나눠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요 모아다가 불을 태웠대요. 불을 태우면서 아유 저 기독교 저 교회 저거 하면서 성경을 다 태우면서 자신이 뿌듯했고 자신이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저 쓸데없는 저 성경들 다 태우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권이 이 겉에만 좀 끌리고 아예 그냥 새 것 그대로 타지 않고 남아있던 게 있어가지고 요거 참 괜찮다 하면서 그걸 가져갔대요. 가져가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집에 가가지고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저 신학교 가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귓방맹이를 맞았대요. 아버지는 굿하고 막 당주로서 당터를 섬기고 이런 분이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와의 갈등 끝에 너무 확실하니까 내가 만난 분, 내 인생 가운데 진짜 행복을 줄 수 있는 분 예수님이란 걸 아니까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목회자가 되었고 이제는 목사가 되었고 아버지는 어쩌면 등 돌리고 사는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요 재산들을 조금 물려주려고 하는데 조금만 논도 있고 조금만 밭도 있고 그 선앙당 이렇게 막 이게 굿하고 이런 데 있는 조그만 당터라는 곳도 있는데 이 목사님이 장남인데요 동생들에게 논과 밭은 주고 나는 저 당터를 갖고 싶다고 얘기했대요. 좀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신 저 당터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 예배당 하나 세우려고 합니다 했더니 옆에서 그거를 듣고 있던 엄마가 막 부르르 떨리는 거예요. 또 귓방맹이 날아갈까 봐 분노하실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토록 기독교 교회 싫어하던 그 아버지가 나 죽으면 해라 그렇게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나 죽으면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어쨌든 허락을 받고요 시간이 흘러 그 아버지 어머니 아들의 모습을 보며 아니 인생 전부에 딱딱하게 굳어져서 살아가던 그 아버지가 결국 이 아들 목사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어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인생 간증을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터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잘하는 게 사진 보여주기거든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주도예요. 제주도에 있는 그 당터 뭐가 꼭 이렇게 막 전봇대 같은 게 하나 있긴 한데 여기에서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죠. 굿이 올려지던 터를 다음 한번 볼까요? 우리 목사님 내외가 캐나다 그 나야가라 쪽에 있는 이름은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인데요.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있겠죠. 저기를 보고 와서 저 교회 예배당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습으로 저 당터 위에다 지어야 하겠다라는 꿈을 꾸면서요 이제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 목사님이 환하게 웃는데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어쩌면 저 환한 미소의 미소처럼 평생을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살아갔던 그 아버지도 환하게 펴졌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9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지요. 같이 한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삭개오의 표정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아마 열등감에 찌들고
나중에 돈으로 채운다면 우월감에 이렇게 도취되어 있던 그의 인생, 딱딱하게 굳어있던 얼굴, 딱딱하게 굳어버린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상한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미소가 지어져요. 여전히 키는 작고, 여전히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어쩌면 지금껏 모았던 내 행복의 이유인 전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공언했는데도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로, 예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 하나로, 예수님을 오늘 만났다라는 이 놀라운 행복의 이유로 그 표정이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해지더라. 여전히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뒤에서 수군거리기만 하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외톨이 인생인데, 오늘 예수님과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 너희들이 매국노라고 부르는, 너희들이 변절자라고 부르는, 이 수전노라고 부르는, 구두쇠라고 부르는 수많은 것들로 욕하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믿음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외톨이 인생을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셔서 삭개오는 행복해지더라는 것이죠.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책 커넥티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뭔가 연결되고 그런 거죠. 여기 재밌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요, 저는 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내 친구가 행복하면요,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5% 증가한대요. 행복이 전염되나 봐요.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고개가 끄덕여져요. 근데 난 그 다음 게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0%가 증가한대요. 그 친구는 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행복한데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까? 자, 다음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내 친구의, 내가 모르는 친구의 아예 본 적도 없는 그 다음 친구가 행복해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가능성이 6%가 증가한대요. 이게 뭔 소리예요? 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 내 친구가 행복하면 15%의 가능성이 내게 오는데요, 내 친구의 친구는 나랑은 관련 없지만 그 내 친구의 친구 때문에 그 행복이 내 친구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때문에 나도 덩달아 행복해질 가능성이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요, 친구가 없는 인생입니다. 행복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외톨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인생 최고의 만남,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서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은 잘 모르겠다 아직 하는 분 있으시면요, 그냥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의 친구들인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손잡고 데리고 온 그분과 함께 예배드리며 교회 안에서 머물러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분의 행복이 나에게 전염되다 보면 그분의 친구,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너무 고마우신 오늘 오신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 저와 여러분,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 행복은요, 채운다고 보장되지 않고 비운다고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행복한 만남을 이루는 만남의 장,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에서 그 만남을 이어가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친구를 만나고 다 함께 행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놀라운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행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노래를 불러볼 텐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것, 많지만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이것이 나의 것, 삶의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편하게 기도하시겠지만 기도가 뭔지 모르고 좀 어색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 들은 말씀에 그 삭개오를 만나주셨던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 행복을 찾아 지금껏 살아왔지만 아직도 진짜 행복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채움으로 그 행복이 보장되지 않고 비움으로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온갖 우상으로 채워진 당터 같은 내 인생, 예수님을 모신 행복한 예배당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남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셨습니까? 내 인생 가장 소중한 분 당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짜 행복을 찾고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신 놀라운 행복의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 모두는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 행복을 찾아 지금껏 살아왔지만 어쩌면 진짜 행복은 아직도 내 안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행복의 요소들로 채워봤지만 그것이 내 행복을 보장하지 않았고
이것저것 참된 행복은 비워보며 주님을 노력해봤지만 만날 때만 얻을 그 수 행복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음을 영원히 변하지 깨닫습니다. 않는 어쩌면 온갖 영원히 우상으로 사라지지 않는 채워진 그 행복, 당터 같은 영원히 내 우리와 인생, 함께하는 그 행복을 예수님을 모신 누리게 하여 행복한 주옵소서. 예배당 같은 인생 그 만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만남으로 인생 말미암아 가장 소중한 분 정말 내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 손안에 행복한 내 삶이 그 흔들리지 인생 않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고 예수님을 살아갈 수 있는 만나고 우리가 되게 예수님 하여 안에 머물며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찾아가 주셔서 진짜 만나 행복을 주시고 찾고 누리는 복된 무엇이 인생 진리인지 되게 무엇이 하여 행복인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는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예배당을 찾으신 분들도 있고, 처음으로 누군가의 초청 때문에 그냥 못 이기는 그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들려주신 그 행복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채움으로 그 행복이 보장되지 않고 비움으로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정말로 소중한 한 분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행복이 내 안에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옴을 깨달으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행복을 찾았는데 진짜 행복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 진짜 행복 누리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들마다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중한 만남, 나의 행복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의 시간인데요,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행복이라는 노래 부르면서 봉헌하시고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헌금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나와 이곳 함께 예배드린 말씀을 들은 찬양을 하며 함께 웃으며 인사도 한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하면서 애쓰고 수고한 많은 이들을 기억하사 은혜 더해 주시고, 기도하며 노력했지만 태신자 한 명도 손잡고 오지 못했던 분들, 주님 괜찮다 말씀하시며 또 소망이 있고 다시 만날 그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또 격려를 얻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잡고 기쁜 마음으로 태신자를 데리고 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복을 내려주시고 태신자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오늘 교회에 처음 이렇게 또 오랜만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날 때 얻는 그 행복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어지는 세상 가장 큰 축복이 임하게 주여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여전히 눈물 날 일 많습니다. 억울할 일 많습니다. 가정 안에, 인생 안에, 또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어려운 인생들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만나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유일한 행복의 이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맞아 이곳 예배당을 밟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행복,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속에 새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